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앤더슨은 반전 그림이라는 동영상으로 유명해진 인기 있는 유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검은 캔버스 위에 붓 하나와 흰색, 붉은색 물감으로 1분 30초 만에 그림을 완성해 보이겠다고 하는데요. 30초가 지났을 때 관중들의 반응은 심드렁하기만 합니다. 그는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모를 그림을 열심을 다해 그리고 있습니다. 1분이 지났을 때는 관중들은 실망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림 같지도 않은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1분 30초가 지나고 그림이 완성되자 관중들은 비난을 하는데요. 저게 그림이야? 그러나 완성된 그림을 180도 돌려놓자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 수 없는 그림에서 중년의 미남 초성화가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했던 일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인도하심이었구나 깨닫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네 인생이란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의 식솔들은 고센이란 지역에 정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정착하며 살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흘러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을 보고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으로 지쳐갈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데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애굽 왕 바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비하히롯이라는 곳을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와 큰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동쪽에서 바람을 일으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니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것은 풀 한 폭이 찾아볼 수 없는 척박한 광야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사흘 동안 쉬지 않고 걸어가야 했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을 피할 그늘 한 점조차 찾아볼 수 없는 척박한 땅에서 무려 사흘이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가까이 보였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걸어도 끝을 알 수 없는 광야만 펼쳐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를 향해 잘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원하는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을 맞이한 것은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척박한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과연 가나안 땅에 잘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이대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란 곳은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광야라는 곳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에 들어서게 되면 철저하게 혼자 버려졌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가깝게 느껴졌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고 체험했던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인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두 번째, 광야에 들어서게 되면 방향과 그 끝을 알 수 없게 되는데요. 광야에서는 앞을 보아도 옆을 보아도 뒤를 돌아보아도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인지 혹시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게 됩니다. 이럴 때면 방향도 잃어버리고 과연 이 길의 끝이 있기나 한 건지 불안함과 절망감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광야에 들어서게 되면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모세에게 했던 말이 있었는데요. 그 말은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절망과 분노가 섞인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혼자 버려졌다고 생각이 드는 곳, 방향과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곳,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곳,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광야라는 곳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는데요.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8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형제들에게 절을 받는 꿈을 꾸게 되었던 요셉. 그는 이제 형제들에게 인정받으며 형제들보다 높아져야 할 텐데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은 자기를 시기하는 형제들에게 팔려 하루아침에 애굽인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요셉은 이제 언어도 통하지 않는 외국 땅에서 평생 노예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했지만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철저하게 혼자 버림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와 같이 광야로 내쳐진 삶을 살아갈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우리 또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이 광야로 내쳐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광야길을 무려 사흘이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걷는 광야길은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는데요. 이렇게 절망을 느끼고 있을 때 그들은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발견한 오아시스는 마라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사흘길을 걸어 발견한 오아시스. 그들의 입에서는 할렐루야가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런데요, 그 물은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말씀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온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문제 앞에서 반응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부정적인 현실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야훼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라의 샘 바로 옆에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나무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불평불만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낙심할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 앞에서 항상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엘림이라는 곳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엘림이라는 곳은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샘이 12개나 있었고요.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줄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심겨져 있었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했던 마라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시간만 걸으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림이 비록 마라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에서는 엘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림에 앞서 마라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친히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준비된 엘림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들에게 쉼을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서 답답해 하시는 분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문제 뒤에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엘림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번뿐인 인생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반석에 세워주셔서 세상의 그 어떠한 풍파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같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고 매일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